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3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
그네가 좁아 이 괴로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그네가 좁아 우리 삶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칩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큰 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큰 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예배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아래층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질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결심했냐고요? 어떤 친구들은 대답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같이 함께 예배드렸니? 혼자 예배드렸니?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 아이고 귀엽다 그냥 그 끝이 아니라 너만 드렸니? 함께 예배드렸니? 라고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죠, 김명지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명지 선교사님이 빠른 회복과 또한 원활한 재활이 되어져서 또 다시 한번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WBA 정기 총회가 11월 5일 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썸머타임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취침 전에 시간을 미리 조정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교회 기도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와 새해 2022년의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미자매님의 그 산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알고 계시다시피 김명수 선교사님의 수술한 다리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 발 위에 주님의 말씀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내 생각, 내 사고에는 맞지 않더라도,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주의 사랑을 또 기억합니다.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와서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간의 어떠한 오디오가 아니라 능력으로 오셔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공동체가 정말 주의 공동체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지만 주님 함께 계시기에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을 하나님과 살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께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들에게도 계승되어져서 우리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춥지만 좋습니다. 인생이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기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봉헌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께 드림 갖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정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의 통치를 받으며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 주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주셨기에 새 사람으로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혹은 공부를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값지고 귀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증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받은 복을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심을 압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압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책 색인에서는 아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1년 전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최준석 지사님, 이경희 지사님이 그 우리 장남 우리 고 최규철 형제가 그 훈련 도중에 불의 사고로 우리 하나님께 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은 처음으로 첫
그 추도 때문에 지금 밴쿠버에 이제 나가 계신데, 그러나 어떤 다른 게 아니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루시는 그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같이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래서 잠깐 우리 지사님 만나면서 밴쿠버 나가시기 전에 잠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그 사진도 보지 않으려 노력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떠오르니까 그때의 생각들이,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셨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자기는 사실 모르겠다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그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해서 한번 기도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약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특별히 우리 최준석, 우리 이경희 지사님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김영지 선교사님 지금 어떤 수술을 해서 지금 어떤 회복과 재활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재활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미자매 산후 회복을 잘 통해서 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우리를 맞대고 지금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로 우리가 언급한 이 세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마음으로는, 저희들이 조그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곤 합니다. 특별히 1년 전에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아버지 소중한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신 사고로 인해서 불러가셨는데, 이 일에서 가슴을 치고 피멍에 들어있을 우리 최준석 지사님, 우리 이경희 지사님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그분의 그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그의 애절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의로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들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 아래에 온전한 소망을 함께 두며 달려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김영지 선교사님 뜻하는 사고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 수술받고 재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껏 뛰고 달리며 아버지 주님의 나팔수 복음의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강구담을 회복해 해주시고, 또 인류의 삶에 기도하고만 사는 그 삶, 그 아이들의 모든 삶 일정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 우리 주미자님 아버지의 그를 통해서 귀한 아름다운 생명을 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 온전한 회복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건강함을 통해서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껏 주의 맡기신 놀라운 일들을 지혜롭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간구하는 저희들 귀한 간구술에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하며 또 무엇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사오리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신의 생명을 바꿔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일로 해서 가슴 아파하고 울부짖고 있는, 또 피멍에 들어있는 우리 최준석 지사님, 이경희 지사님이 그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멍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들을 기억하며 또 이 땅에서 충성되에 달려갈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또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백하고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연약한 그 다리를 주님께서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하여 마음껏 뛰고 뛰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한 그 복음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속히 말 수 있도록 또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자매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주가 허락하신 귀한 그 아들 현우와 함께 그 사랑하는 가정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능과 탤런트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 어제 김상원 지사님, 최민기 지사님 어제 이제 밴쿠버로 일단 이삿짐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전 그 사업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할 때 그때 인사하시겠다고 해서 하여간 미리 인사는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어제 밤에 이삿짐을 가서 아마 지금 한참 아마 정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잘 또 새로운 곳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자 권사님이 이번 주 4일 날 한국으로 이제는 가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 모든 여정들 또 안전하게 또 잘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달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오래 전부터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걸 다시 사모하면서 하여간 온전한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엊그저께 2021년 1월 1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31일이니까 정확하게 딱 2달 남은 2021년입니다. 자, 이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이 뭐 같다?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 동서고금 막론하고 동양, 서양 다 막론하고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 듯합니다. 그 하나는 인생은 뭐냐? 유수. 즉 거침없이 막 흐르는 물, 그 유수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 바로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멈추기를 원할지라도 때로 내가 역행하기를 원할지라도 그 강물은 갈 길로 늘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밤낮은 흘러갑니다. 가을은 가고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나는 가을이 좋으니까 겨울 오지 말라 한들 그것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뭐냐라는 표현 속에서 인생은 살같이 빠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유서말 하면 총알처럼 빠르다는 말이겠죠.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10대 때는 10km 지나가고, 그죠? 30대는 30km 지나가고,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참 빨리 지나간다는 표현. 자, 세 번째로 인생이 뭐냐? 인생은 한마디로 허무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살고 보니 남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뒤를 돌아가 보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았어요? 허무함만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휙 불어갈 때 우리가 바람을 딱 잡았습니다. 우리 손에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그죠? 뭐가 남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만이 바로 우리의 자취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바로 뒤로 하기 전에 있어서 반드시 정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어쩌면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도 그것이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수철 박사 이분이 계십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정 형편 때문에 곧바로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학업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자, 퇴직 후에 그는 곧바로 한 것이 뭐냐면 공부에 도전합니다. 자, 남들이 그럽니다. 무슨 쓸데없이 공부를 하느냐. 이제 노후를 자손들과 함께 재밌게 즐기면서 보내지 뭘 공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한국에 있는 건국대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석사, 박사까지 쭉 공부를 한 거예요. 퇴직 후에. 그러니까 박사까지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또 냅니다. 젊었을 때 소홀히 했던 자신의 실행생활에 대해서 더더욱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동안 내가 못했던 봉사들 또 여러 대회 여러 개들 가르치면서 자신의 재능들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호수를 가지고 한번 쫙 물을 뿌렸을 때 그 호수를 한 번으로는 바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똑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은 결국 이 커다란 바위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간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남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였지만 그에게는 바로 해야 할 일, 해야 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기꺼이 그것을 향해 바로 내디뎠습니다. 솔로몬.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겨울이 지나가고 새 봄을 맞이하는, 즉 다시 말하면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아직도 그 겨울에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바로 고백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2021년 2달 남은 지금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바로 꽃이 활짝 핀 그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작은 여우라. 이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마무리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한 것.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왜 잡아야 됩니까?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으면서 곧 열매를 맺는데 새끼 여우들이 막 휘젓고 다니면서 꽃들을 꺾어버리고 열매를 하지 못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한번 2021년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것을 혹시 지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비전과 어떤 소망과 어떤 꿈을 향해서 열정으로 나아가서 했던 그 내 자신들을
어느 순간 보니까 주저앉도록 했던 것. 또한 기쁨의 동산, 우리 가정, 이 공동체를 슬픔과 아픔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완전히 꺾어버린 그 새끼 여우 때, 그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잡아야 할 그 작은 여우, 그 새끼 여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과 여러분 혹시 연초에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다가오는 2022년 그 새해를 화려하게 맞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는 바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동산, 바로 에덴의 동산, 그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 내에서 다시 한번 행복과 기쁨의 꽃이 더더욱 활짝 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그 이유를 다른 데가 아니라 여우라는 동물이 갖게 되는 여우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우는 어떤 동물이냐 보니까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이 많다는 것이 뭡니까? 곧바로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의심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의심만 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늘 의심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의심하고요. 자녀와끼리도 의심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가정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지요.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반대로. 자, 믿음과 의심이 있는데 이번엔 의심이 없어요. 믿음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은 어떤 시련, 환란, 어떤 풍랑이 올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헤치고 나갑니다. 자, 가정과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의심이 많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했던 약속들, 또 모세가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바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15일 보름만 걸어도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은 걷고 거슬며 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만을 의심했던 그 시간들,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씻어버리는 그 시간이 몇 년이 필요했냐면 바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하나님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만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치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목회자와 교인들, 집사와 집사, 아니면 성도와 성도를 통해서 뭔가 할 것, 우리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믿고 한 마음을 품을 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도
함께 믿고 한 마음으로 공동 마음을 품을 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도 마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있는 조그만 의심, 이 조그만 의심은 어떤 거대한 건물일지라도 그 건물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조그만 어떤 틈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무기는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순식간에 퍼집니다. 자, 이만한 우리 그릇에 물이 있는 그 그릇에 어떤 한 방의 물감을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감이 순식간에 쫙 퍼지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당연히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서로 간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 여우에게 조그마한 틈도 우리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남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의심의 틈새, 이만한 틈새라도 우리는 결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특징이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죠? 여호 보면은 항상 이렇게 뒤를 힐끗힐끗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위험해도 반드시 뒤를 돌아본대요. 그런 버릇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자,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생애를 의심하면서 자꾸 예전에 했던, 내가 죄의 노예에 있던 그 생활을 자꾸 기억하면서 뒤를 쪽쪽 계속 돌아본다면 사실 우리는 결코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감사함을 받아들였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에 있던 내 허물, 예전에 갔던 그 죄만을 계속 되돌켜 본다면 이것만큼,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우지 않는 부부. 그죠? 제가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 보니까, 그죠? 고운자매. 그죠? 싸움이, 고운자매 딱 봤을 때 싸움이라는 게 뭔지 몰랐을 것 같아. 그렇죠? 한 번도 안 싸워봤죠? 응? 응. 우리 효선이 어디 갔어요? 아, 물어봐야 되는데.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자, 근데 지금 저를 봐도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왜 싸웠는가? 한번 저를 돌이켜봅니다. 근데 결혼 초기에 보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져줍니다. 아니면 워낙 한 사람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한 사람들 져주며 살 수는 없어요. 한두 번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계속 눌려치던 배우자가 한순간 그걸 뻥 폭발합니다. 근데 요즘 많이 그 TV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황혼이혼, 그죠? 조론. 그것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단어가.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평생 누르고 살다가 갑자기 나이가 들면 환갑이 돼서 아니면 그 이상이 돼서 갑자기 뻥 터지는 거예요. 그 쌓였던 것. 그래서 황혼이혼, 조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눌러지던 배우자의 그 쌓였던 울분이 터집니다. 그러면 다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죠. 자, 치열하게 싸우는 부부의 경우 보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시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기부터 던집니다. 이게 반찬 이게 뭐야? 무슨 치약을 누가 여기부터 짰어? 이렇게 밑에부터 쭉 싸워야지. 아니 무슨 양말을 똘똘 말아 넣어놨어. 쫙 빼서 세탁기 안에 집어넣어야지. 자,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상대방이 꼼짝 못할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 옵니다.
예전에 당신이 나를 남들 앞에서 창피를 줬던 그것을 기억하며 얘기합니다. 친정 아니면 시댁 앞에서 나를 함부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또 상기시키며 배우자 행동을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떡합니까? 더 큰 무기를 또 가져오죠. 자, 이래서 이렇게 하면 잠깐 인신공격 들어가고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당신은 뭐야 하면 상대가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 내가 오히려 더 참고 참았다 하면서 서로가 큰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그만 총 가지고 땅땅 하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핵무기로 뻥 터지고 만난 얘기예요. 자, 이런 싸움 도중에 멈추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부 싸움의 결말이 뭡니까? 상대방의 그 가슴에 비수를 딱 꽂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이건 남편과 아내가 나빠서 그런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빠서 싸움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싸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시작될 때 거기서 그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의 결말은 너무 아픔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해를 넘기기 전에 화해하고 풀으라 이거예요. 해를 넘기기 전에 계속 꽁하며 싸움을 이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실수, 상처를 우리가 다시 꺼내고 내가 잘났어 이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전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이 말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이 여우가 부채질하면서 잘한다 좀 더 해야 돼. 그럼 네가 이길 거야.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우를 우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그 여우의 목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로 그 여우를 꽁꽁꽁꽁 묶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래서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여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우는 바로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인내하고 참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우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급하다고 여름에 가서 그를 뽑으면 열매도 없고 그것은 다 죽고 맙니다. 이 얘기는 바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서두르거나 성령과 말씀을 앞서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좋은 열매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게 지은 어떤 크리스탈로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주님이 역사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비록 거스름한 천막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바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슨 천막 치는 데서 드리기 예배야.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을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우의 변도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조바심을 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충동시키고 감정을 흥분시키는 그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사단의 작품이라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시대의 그 헤롯 왕, 바로 헤롯이 누가 보면 13장 보면은 여우 같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우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 TV 보면은 게임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뭐 쥐를 잡자 찍찍찍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죠? 쥐를 잡자 찍찍찍 하면서 이렇게 막
쥐 한 마리, 쥐 두 마리 하면 게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쥐를 잡자. 시작. 쥐를 잡자, 찍찍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제가 딱 뵐게 손이 가만히 밑에 계신 분들을 제가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손. 자, 쥐 준비. 자, 시작. 쥐를 잡자, 찍찍찍.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여우를 잡아야지. 여우. 그죠? 자, 여우가 이러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여우는? 여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우를. 구분점 어떻게 여우를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칠 때. 유치원 아이들 가르칠 때 여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코끼리 이렇게 하고. 그죠?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그냥 쥐로 다시 한번 해요. 쥐로 그냥. 여우를 쥐로. 자, 여우 잡자. 시작. 여우 잡자. 그죠? 바로 여우를 잡아야 돼요. 저희들은. 근데 이 여우라는 이것이 너무 교묘해요. 그리고 꾀가 많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면, 자, 확실한 방법은, 자, 여우가 살고 있는 굴이 있어요. 그러면 굴에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여우가 있는 굴 속에 연기가 막 들어가게 연기를 채워놔요. 그러면 그 속에는 여우가 어떻게 합니까? 연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딱 잡는 거예요. 여우가 여기 딱 잡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불을 피워.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자. 아멘? 우리는 그 여우를 어떻게 잡냐면 기도의 불을 피워서 바로 성령의 불이 확 일어나서 나게 해서 잡아야 돼요. 바로 우리 심령,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가득 차면 그 여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바로 저희들이 잡아야 할 여우 때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한번 들어주실까? 하며 수시로 가졌던 어떤 불신, 어떤 의심이 혹시 여우가 아닐까요? 부부간에 아니면 부부와 자녀간에 아니면 이웃간에 아니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독설로 실수는 상처를 안겨줬던 우리 자신들, 혹시 그것이 내가 잡아야 할 여우의 모습이 아닐는지, 이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기뻐하고 있는 그 여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부모를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려. 이런 의식 속에서 과연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비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보니까 사회에는 더더욱 분열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백신 맞은 사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너무 선을 명확하게 그어놔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못하게 하고 하면서 많이 시킨 상태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동양인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이 미국과 캐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 놀랄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을 보고 합니다. 바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크게 이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봅니다. 교회들도 보니까 당연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지 못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교회와 교회관을 봐도 십자가로도 하나 되어 있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들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어느 교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갖지 말라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예배를 위해 우리 모든 목숨을 건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면에 어느 또 교회들은 우리는 정부 정책 순응하며 나가겠다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화되어가 있습니다. 2021년 바로 이 물음들에 대한 어떤 깊은 혼돈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문제로 야기시던 그 여우 때들, 풍성한 수확을 방해하던 그 여우 때들, 그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2022년, 아니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풍성한 수확의 어떤 소출,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 교회들,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피웁시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로 가득하게 해서 여우 때들, 그 사단들을 꼼짝 못하게 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시 한번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2021년 올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보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면서 나에게 쓴 그 여우들이 이러이런 여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순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때를 불신했던 것들을, 그것을 주님께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 그걸 주님께 내놓습니다. 나만 옳다고 했던 것들, 그걸 내놓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돌보지 못했던 것, 관심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마음을 내놓습니다. 내가 기도 불을 피우지 못했던 것, 그걸 내놓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내놓습니다. 하며 나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주님께 내놓은 시간들 한번 같이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의심을 버리고 이제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저희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 그 사이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이런 것을 더 부채질했던 그 여우만을 더욱더 우리에게 살렸고, 그들의 활동에 힘을 주었던 우리 지난날의 모습들, 주님, 이 모든 걸 주님 내놓습니다. 우리 그 모든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 지난날 허물들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과거 자각을 들으면서 소리 나가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있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기도의 불을 지펴서 성령의 불빛이 활활 타올라 그동안 우리를 꿰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여우 새끼들, 그 사단의 모든 손실들을 이제는 완전히 끊고 불사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신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만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가정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